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기 하가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오늘부터 에스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역대하가 맞춰지고 에스라서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역대하에서 맞춰질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에스라서가 시작이 될 때에는 어떤 때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게 공백 기간이 있죠. 공백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백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또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예민하시고 얼마나 온전하게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군대에 가면,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 지금까지 열심히 믿지 못하던 신앙이 갑자기 불이 붙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거듭나고 군대 가서 예수 영접하고 군대 가서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래서 군대 때 결심하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냐면 재창조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고 치욕의 순간이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 멸망의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 보면은 망하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망하는 거 그냥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망했니? 근데 여러분, 우리도 36년의 일제 압박에서 견뎠던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진정한 보배와 가짜 보배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열게 하세요. 비근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역사관은,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자기중심적 역사관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어떤 역사관이 시작이 되냐면, 우리는 나만이 있는, 내가 중심이고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역사가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있구나라는 세계관의 역사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지혜서라고 그럴까, 시편, 잠언, 전도서라든지 이런 이 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준비해서 역사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본질을 잡게 돼요. 본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게 돼요. 성전을 향하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껍데기만 잡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출애굽시키실 때 주셨던 그 유월절의 정신이, 사실은 우리는 유월절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 그 스피릿,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피릿, 하나님이 한 백성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가의 스피릿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말씀 운동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대신에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어두운 밤이 되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빛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어두운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이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추정하기를 약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5%가 안 돼요.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20만 명이 와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약 100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3번에 걸치는 포로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오냐면 한 10만 명,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그리고 주옥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꽂혀 살았던 사람들, 이 은혜로 회귀 본능이 가능한 사람들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에스라서가 바벨론에서 이제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다시 출바벨론 하기까지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벨론도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오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갈 때 얼마나 정말 그 권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이 사실은 100여 년 지나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라 바벨론이 망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멸망의 조짐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부터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들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질이 멸렬하고 수차례 이 강대국들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기아, 메데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통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무슨 등이 터집니까? 새우등이 터진다. 강대국들이 싸우니까 그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만 해도 바로 느고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전쟁터에 자꾸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적인 뒤안길이랄까,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그랬었는데 점점 질이 멸렬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 성을 가서 보면은 옛날 모형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다. 왜냐하면 글쎄, 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가 한 30m 될래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30m 될래나? 바벨론 성벽 두께가 30m예요. 여러분, 놀라는 법이 없어요. 성벽 두께만 30m. 두께만. 놀라시지를 않네요. 그게 놀랍네요. 벽이 두께가 30m예요. 높이는 20m예요. 거기에 길이가 90km 정도? 우리 서울만한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렇게 견고한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 바벨론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가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왕 고레스가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대군주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한 1년만 지나면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데, 언젠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페르시아와 메대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출 바벨론 바벨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로 돌아와서 보면은 열왕기서는 언제 썼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이니까 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망하지 말라고 쓸래니까 얼마나 채찍질이 심한지 몰라요. 역대기는 언제 쓴 거예요?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저자가 누구냐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책 저자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라. 이 에스라 누가 그래서 에스라는 좀 애쓰면서 읽어야지 에스라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정말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에스라 한 사람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수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다니엘, 에스더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에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도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찍어내 버리시지만 다시 심기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출바벨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시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도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마치 제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의 달력에는 뭐만 있습니까? 제대할 날짜, X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이 전역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율법을 암송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언제 다시 출바벨론 시키실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게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출바벨론의 지도자, 전격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물론 총독이 수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고 이 에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도자. 이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여호수아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하나로 보게 됩니다. 이게 한 책이었다. 그리고 이 역대상 역대하가 끝나면서 에스라가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가 나와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에스라는 이 역대기 관점의 역사에서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에스라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한 호흡에 봐야지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수룹바벨 같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잠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스피릿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추산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모여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 미만의 사람들이 돌아갔다. 그 확률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돌아갔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기들 안에서도.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만을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1장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스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되고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야김 605년에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에 끌려가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여호아하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카운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538년, 535년 뭐 요때 이제 다시 70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게 페르시아 기원 연대기로 볼 때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539년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밤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사 제국을 창건하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등장하게 되죠. 그런 시기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 고레스 왕 원년은 538년이다. 근데 이렇게 539년, 538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흥미가 없는 걸 제가 알고는 있어요. 숫자라는 게 사실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참 하나님 언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납니까? 우리가 좀 더 큰 아파트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좋은 차를 타게 됩니까? 언제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저는 큰 아파트에 가서 방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주도 아파트 값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참 저를 좋게 보면 부목사인데 방이 4개 있는 아파트에 살아봤다니까요. 저하고 저희 어머님도 있고 저희 성훈이도 있고 4식구였는데 4식구가 방이 4개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애는 우리가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방이 하나 남아요. 남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부부싸움을 하면요 에이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방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같은 방에서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방이 많으니까 화해가 늦어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넓은 집에 살면 성공이고 축복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암만 좋은 차, 멋있는 차 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차를 타고 술집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기다리고 카운트하는 것,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축복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 포로로 맨 처음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프, 수금을 바벨론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왜? 우리가 이제 붙잡혀 와서 포로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70년 세월 속에서 바벨론에서 다 자리 잡아요. 유대인들의 그 스피릿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중견 이상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 왕국 자그마한 땅에서 살다가 어마어마한 대국에 와서 사니까 그냥 사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출바벨론하는 그런 구원의 시기가 왔을 때 선뜻 그 약속 앞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응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몇 프로? 5% 미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냐면, 여기 에스라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져 가고 있는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야만 했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독립하고 독립전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하셨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말씀하게 하였다. 이 바사왕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연속 상영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의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역대기하 36장 끝부분에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 이 에스라서의 앞에 부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 역대하에서 멸망의 시드기야 왕 때에서 완전히 멸망하지만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기간으로.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아주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 회복. 그렇게 이제 회복의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땅, 아주 황폐해졌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 거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에스라서 1장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2주 지나면 에스라서 다 마치게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려면 단순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 또 실패를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연단되어져야 할 것이냐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멘. 그때 그 사람들은 실패가 우리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의 책 에스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구원의 역사를 경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이 주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극성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10만 명 가까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위로와 회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중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파 괴롭고 답답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